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일생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면 늘 문제거리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고 연약하며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음을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실력을 쌓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바로 이 애굽에서의 왕과 함께했던 이 갈등의 문제들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갈등의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들, 그의 삶에 있어서 닥쳤던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창세기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삶의 갈등과 고난의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의 고난과 아브라함의 갈등의 문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갈등,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직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롯과의 갈등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고난과 갈등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를 대동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를 통하여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갈등은 바로 양과 소를 먹일 만한 그 땅을 확보하는 것, 더 많은 재산의 이 문제들을 놓고 삼촌과 조카가 드디어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한 사람이 결단코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 그리고 심각한 다툼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단지 문제로서 갈등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우리의 실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갈등 없는 삶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갈등을 이길 수 있다면, 갈등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이길 수만 있다면, 갈등을 뛰어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뿌리를 상징하는 갈자와 그리고 등나무 등자가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서로 얽혀 있고 그리고 도무지 풀래야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한 팀이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종국에는 두 사람 모두가, 아니 대결하는 두 모든 진영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풀래야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인간관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경험하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갈등의 구조에서는 결국엔 두 모든 진영이 완전히 패망하거나 멸망케 되어지거나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 특별히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이 갈등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창세기 12장의 메시지였다면,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뛰어넘었을 때 이것을 이루는 이러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갈등의 구조를 뛰어넘게 되면 이것을 이루는 가르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일부 때도 물어봤더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셔서 무안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구조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리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열리지라고 하는 단어. 갈등의 구조를 뛰어넘으면 서로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갈등의 구조 속에 있었지만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탄생하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열리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진이나 또 혹은 단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등을 뛰어넘으면, 이러한 서로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으면 공생하고 하나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성숙한 모습의 그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풀겠다고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는 보다 더 성숙한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의 갈등의 구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아내를 팔아버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의 문제요, 어려움의 문제요, 인간관계의 문제였다면 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조카 롯과의 문제는 아브라함 편에서 이 갈등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성숙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니더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양보하고 내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그러한 문제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갈등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 편에서 내가 먼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갈등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카 롯과 있었던 이러한 문제 그리고 갈등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이기고 이러한 문제를 이기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보다 더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은 어쩌면 12장의 아브라함보다 보다 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더 이상 다투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서로 더 이상 아픔을 주지 말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선택하는 곳에 내가 먼저 취하는 그 땅 반대편으로 내가 그 땅을 취하여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보다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이기기만 하면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을 조카 롯과 나눕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선택한 그 땅을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해결책과 실마리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는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큰 성,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풍부하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당연하고 마땅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물이 풍성히 있었고 그 성에 충분히 사람들과 교통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해낸 젖과 꿀 그리고 양과 모든 소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성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땅, 바로 그 소돔 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이없고 그리고 막막한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차선의 선택조차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황당한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더니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 같은 사막과 같은 땅이요 그리고 너무나도 황폐한 그러한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보이는 티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은 황폐했던 땅이요 티끌이 넘쳐났던 땅이요 그리고 너무나도 황무지했던 땅이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가장 한 가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먹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언행과 자기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할 만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갈등의 구조를 뛰어넘게 되자 아브라함은 비록 황폐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은 죽지 않겠다고, 자신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아내조차도 팔아버렸던 아브라함. 그러나
자신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어주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취하겠다고 보다 더 성숙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 어쩌면 12장과 13장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의 이 한 장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갈등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땅, 내가 바라보는 모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14장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조카 롯을 축복하며 그에게 먼저 자신의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헤브론 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언약적 의미가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 땅 자체에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기에 이 땅이 아주 특별한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셨겠지만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무슨 길을 연구하고 도사님들은 다 그 땅에 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무슨 기운이 막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감이 없어서 그런지 그 땅에 가도 그냥 머리만 아프고 피곤만 할 뿐 별로 무슨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뭔가 도사님들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은 그 땅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도 그런 땅 같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땅이 아니라 비록 그냥 동일한 땅,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그 땅에 특별한 능력과 그 땅에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땅을 얻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고 얻었던 땅이었기에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요 능력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그 땅 동서로 내가 이 모든 받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 아브라함이 얻은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터전으로 얻은 바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땅 등기를 한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땅이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앞으로 이 헤브론 땅이 중요하게 되었던 바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며 얻은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셨던 땅이었기에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요, 비전의 땅이요, 능력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의 갱신,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15절로 16절까지 기록하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참 요상하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제가 흙 한 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티끌을 좀 세어달라고 해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이 티끌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람도 능히 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능히 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인 동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문법적 이러한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록에 표현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실력으로는 우리는 이 땅의 티끌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능히 넉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약속으로 얻은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 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애굽 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나버렸던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옮겨갔던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것과 애굽 땅에 내려간 것과 애굽 땅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죄악된 모습들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되어진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교회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장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갱신되었던 바로 그 자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리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그를 옮기시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것이 크고 작든 우리는 끝없는 갈등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이 갈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과 같은 이러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많은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사역들 그리고 지난 전반기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내가 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